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세 번째 수업입니다. 이 세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재 2장이 되겠습니다. 이 2장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악은 상실의 감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악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악을 상실의 감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우연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필연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두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이나 고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연적인 요소와 필연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에는 이 두 요소가 혼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이 어휘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어휘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필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연이 원인 없이 임의대로 창발되고 사멸되는 것처럼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은 단순히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념을 우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연은 영어의 contingency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contingency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종 contingency라고 하는 이 말은 possibility,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능성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과 필연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 속에서는 이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반드시 등장을 하고 있다.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에 의해서 악과 고통이 파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연과 필연의 관계로 얽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이 우연과 필연을 이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악과 고통이 왜 창발하고 있고 왜 발생하고 있는지 철학적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로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상당히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류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시간이고 또 하나는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우연은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이 현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연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속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그 우연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필연에 의해 잘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자유로운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의적으로 창발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하거나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 이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장을 다루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30쪽 밑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상태, 이것은 우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우리가 안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 이번 주 토요일에 6자리 로또 번호를 만일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6숫자의 로또 번호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행운을 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나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에 불안과 두려움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만큼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제가 31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언급한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얼리 에디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드라마인데 1996년에부터 시작이 된 상당히 오래 방영이 되었던 그 드라마입니다. 얼리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시카고 선타임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이 드라마는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당시에 즐겨 보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90부작으로 방영이 되었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는 주요 등장인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칼 챈들러가 있고 피셔 스티븐스 그리고 크리스티 스완슨. 스완슨은 앞을 보지 못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챈들러를 연기하는 게리 홉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인데 게리 홉스에게 매일 아침에 시카고의 자신의 아파트에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이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배달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의 아파트에 전달되고 배달이 되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다른 신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이라고 할 때 그 신문은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사화해서 발행이 되는 반면에 얼리 에디션은 그야말로 얼리 에디션 신문이 빠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얼리 에디션은 하루 앞서서 보도가 되는 그와 같은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오늘 일어날 일들이 기사화되면서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어난 일이나 또 사건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일어날 일, 미래에 있을 일들 또 사건들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날 사고, 사건이 기사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도가 난 사장의 자살이라든지 10대 청소년의 자살, 또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 얼리 에디션 신문에 기사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인공 찰 챈들러로 연기되는 게리 홉스는 이 자살을 막기 위해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또 어린 소녀의 유괴 이와 같은 다양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신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상당히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신문에 일어난 사고 사건을 막고 나면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챈들러의 절친인 피셔 스티븐스는 로또 당첨 번호에만 관심을 갖고 신문에 로또 당첨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 번호로 로또를 구매하려고 하지만 챈들러에 의해서 핀잔만 듣습니다. 미래를 안다면 정말 어떻게 될 건가?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좀 궁금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얼리 에디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루 일어날 일과 사고 때문에 챈들러는 매일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살, 붕괴,
어린아이의 유괴와 같은 사고 사건이 끊임없이 그날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행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불행한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쩌면 미래를 알기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은지 모릅니다. 조금 비약된 반추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인생에서 심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고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비약을 했지만은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괴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아마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재의 32쪽 중간 밑부분에 제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을 언급을 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종,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돌아가는 일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전도서 3장 1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악과 고통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혹은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삶에 있어서 임의성, 랜덤니스라고 하는 것,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임의성 때문에 인간은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교재 33쪽의 첫 문단에서 제가 한 신학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신학자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지은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매력적인 책이고 또 우리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특별히 인생에서 경험을 했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상당히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처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상실을 경험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시처가 21살 때에 아내 린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몇 년간 아이가 없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결혼한 지 6년 만에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막내 아들 존이 태어났을 때에 아내 린다가 40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시처에게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야, 너는 200만 불짜리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시처는 가정이란 얼마나 행복한 보금자리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표현을 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상적인 가정이었다. 그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가 삶이 상당히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상적인 가정을 침묵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미래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예측할 수 없듯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시처에게 1991년 가을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의 모든 삶을 헝클어뜨리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아이다호의 시골에 외로이 뻗은 고속도로를 시속 137km 달리던 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시처와 가족들이 탄 미니밴을 들이받게 됩니다. 시처는 가족과 함께 한 인디언 모임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그 사고로 아내 린다와 4살 난 딸 다이애나, 제인 그리고 마침내 주말에 아들 집에 다녀왔던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까지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2살이었던 좌는 중상을 입었고 시처는 8살 캐서린과 7살 데이비드와 함께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종종 비극적이고 불운한 사건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듯이 시체의 삶도 이전의 행복한 삶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이 비극적이고 불운한 사건은 상실의 무거운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음의 균형을 되찾느라 오랫동안 고생을 한 후에 시처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이 깊고 무거운 상실이 가져다 둔 감정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진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34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상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한다. 무자비하고 가차없으며 통제 불가능한 데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잔인하게 망가뜨린다. 때때로 상실은 그 피해가 즉각 나타난다. 일순간에 댐이 무너지듯이 터져나오는 거센 물살에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휩쓸어 버리는 것과 같다. 때로는 상실로 인한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비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리는 동안 강물이 조금씩 불다가 독을 넘으면서 마음 전체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든 이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상실은 우리의 삶에 해당하는 대지 위에 회복할 수 없는 잔해를 남겨놓는다. 참 애잔한 그런 마음의 소용돌이를 그가 진솔하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악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실의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이 우리의 삶 자체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실의 경험은 일상을 갑자기 정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실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일상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연속적인 과정이고 흐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 일상의 삶은 상실로 인해서 완전히 마비되면서 모든 게 끝난 듯한 느낌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감정, 이와 같은 감정이 아마 상실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은 뭐냐? 악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실의 감정과 같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우리가 잔인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의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행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 삶의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는 임의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펴보면 그러한 임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적인 요소,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나 카오스, 즉 혼돈의 다른 이름과 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보다는 필연을 더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많은 학자들은 우연보다도 필연을 더 신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결정론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신은 이 세상에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God does not play a dice with the universe.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던지듯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의 임의대로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한 세계이지만 자연의 분명한 법칙에 따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우연의 현상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고로 더 사건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당하는 상실의 감정,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다소 길어졌는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그 전제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하나의 은총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불행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유가 하나의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임의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로 대단한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까운 장래를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자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라스베가스에 그날 갔을까? 여자친구가 다음날 그곳에 가는 게 좋다고 제안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걸 왜 하필 그 산에 올라갔을까? 왜 혼자 산에 내가 올라갔을까? 왜 노랑 신호등에 정지하지 않고 그냥 달렸을까? 이처럼 나쁜 일이나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상실의 경험,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악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악은 일종의 우연과 필연성의 어떤 얽혀진 관계에서 파생되어지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실의 감정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